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가치와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준비하며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알려주시며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다.
들어가게 되면 인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결의하고 나면 이방인들로부터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거다. 예수님은 마치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비디오를 통해서 본 사실처럼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당신이 누구에게 팔릴 것조차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빵을 찍어 입에 넣어줄 때도 가롯 유다가 인자를 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미래를 보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예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거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모두가 엉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에서 21절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면 주의 우편, 주의 좌편에 그 자리를 부탁하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인간으로서 세상의 탐욕을 부리는 말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심각한 말씀을 하고 전하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 또 제자들은 온통 주의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주의 좌편을 탐내고 자리에만 관심이 있어 그 자리를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관심이 세상의 가치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얘기는 도대체 전혀 관심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을 것인가?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방향성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를 모든 사람이 알아준다 해도, 알아준다 할지라도 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한평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이미 깨달은 줄 믿습니다. 방향성을 잡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것,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고 누리고 자랑하는 것, 헛된 것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 고관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서기관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그들의 환상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권력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하늘의 권력자다.
너희가 크고자 한다면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관심을 여지없이 깨뜨리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살려면 죽어라. 너희가 높아지려면 죽어야 돼. 너희가 인정받으려면 섬겨야 된다. 너희들 영원히 살고 싶니?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너희가 높이 되고 싶니? 높이 되고 싶어? 남이 종이 돼야 돼. 또 너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너희가 나타내려고 하는 거, 유익을 구하는 거,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 등 너희들 모두 향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친구,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이 있으면 동서사방에서 귀신이 쫓아옵니다. 달려옵니다.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달리듯이 붙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생각이 다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진중하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따로 불러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넘어질 거야. 제사장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의할 거야. 이방인들 손에 넘겨질 거야. 이 말을 귓등으로 듣고 어떤 이는 엠마오로 가고 어떤 이는 갈릴리로 떠나고 모두 떠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부활한다는 얘기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음에도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 말을 귓등으로 듣고 자기네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 실망 안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왜 심령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그들 마음에 온통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돌짝밭, 가시, 엉겅퀴 밭, 길가밭, 세상의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좌의정 누가 할까, 우의정 누가 할까, 부귀영화명의 권세만 관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달라고 또 힘과 지식, 지혜, 재물을 넘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목적임을 고백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